16절에서 20절까지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8시 기도에 모일 때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가르친 그거를 우리 신앙의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거 하셨잖아요. 바꿀 것. 특히 복이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 그 복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데리고 사역 시작하실 때 이것부터 바꾸라 했잖아요. 복이 뭔지부터 바꾸라. 근데 이것도 안 바뀌어 있는데 복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선민 삼고 내가 너희를 복으로 삼겠다, 복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복에, 네가 복에 거론되고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뭐겠어요? 복이. 내게 뭐가 주어진 것도 복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내가 받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누에가 회개해버리면 그게 요나의 복이거든. 근데 복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야 우리는 복 받았다 하거든.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느라고 내게 빠져나가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복이라니까.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그 오늘의 망대에서 뭐라고 그랬죠? 복이? 뭐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한 자가 복이다. 복받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급한 자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기도. 말하자면 우리는 되지도 않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 내놔라 막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 교회 와서 남의 얘기하고 뭔가 막 지적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꿀 것 얘기했어요. 그리고 찾을 것, 진짜 찾아야 될 것. 그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오직인 것과 그리고 이 사실이 현장에 증거돼야 될 그리스도의 부활, 찾을 것.
그리고 누릴 것 얘기하셨잖아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릴 것. 그러니까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8시 기도에 와서는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바꿔야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성경을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와닿아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때. 뭐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을 되게 주석을 보면은 소금은 녹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그 언역으로 턱 잡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뭐 십자가 얘기하면 뭐하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전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 와닿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그러면서. 뭐가 얼마나 아파요?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럼 되지. 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고. 그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와닿는다니까요. 뭘 아프기는. 십자가 끝났지. 그래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줘야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단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으니까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회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이단이란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말고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요. 여자 목사, 김양자 목사라는 거 있어요. 그 소위 그 사람 목회를 목욕탕 목회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홀딱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죄 지었습니다 안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지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목욕탕 목회라. 사람 엄청 가요. 그걸 회개라고 가르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졌어요.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우리도 옷자락이라도 만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별로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요일이 세계 RTS 대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세계 RTS 대회로 모이는 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것을 보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걸 보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화요일 우리 오늘의 망대라니까. 근데 그 화요일 날 RTS 데이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와닿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RTS 데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오늘 망대하고 오늘 우리가 모인 집회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의 흐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세상은 고생과 기진, 힘 다 빠져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세상 사람들 보고 고생하고 있거나 그걸 보여야지 호강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모든 병과 그 말은 영육의 질병을 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러면 추수할 일꾼의 조건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추수할 일꾼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왜 거기다 쓰느냐면은 나도 영어 공부를 할 겸 그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나도 공부하느라고 I am a work of heaven. 나는 하늘나라 일꾼이다. 천국 일꾼이다. 이제 나도 영어 공부할 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이날은 화요일 날은 세계 RTS 대회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유 목사님이 RTS 특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저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저는 나름대로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날 제가 이제 임명장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임명식을 했죠. 그래서 기아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0월 12일인가? 11일. 그래가지고 밑에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크크 흐흐 막 이렇게 답장해서 근데 그날 임명장을 진짜로 수령하는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그 밑쪽 해에 계신 분인데 애써를 그러고 다 여러분들은 그날 임명장을 수령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임명했어요, 제자들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임명장이 없으니 나가서 뭐 일할 수 있습니까? 임명장 줬는데도 안 받으니 뭐. 그러면 10장 2절로 6절에는 이제 12제자 이름이 나오면서 6절 가서는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자. 아니면은 자기 문제 해결이 동기가 되어 따르는 자와 따르는 것은 같지만은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와 내 문제 해결이 동기가 되어서 따르는 자 달라요. 따르는 것은 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팔아먹게 돼요. 예수를 판 자가 돼. 그게 가룟 유다야, 그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제목을 우리의 지혜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우리의 지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 주석가들이라든가 설교하신 분들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라니까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뱀 봐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뱀 보고 너는 흙을 먹고 살라 했는데 뱀이 흙 안 먹지 않냐. 뭐 뱀의 혀가 두 가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게요. 그러면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막 그러면 사람들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야 되는데 그 사단의 지혜가 바로 너 그거예요. 네가. 그게 사탄의 지혜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가 네 중심. 그게 사탄이 만든 사단이 지혜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범사입니다. 범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 지혜예요. 이제 우리의 지혜는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 중간에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브레인, 하나님의 트릭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트릭. 하나님의 꾀란 말이에요. 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천안에 계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어제 토요일 건데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24절) 맞나? 그렇죠. 이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조보다 없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쭉 나오면서 누구든지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거기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이 뭐냐면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막 얘기하려가 결론적으로 야,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럽니다, 이제. 그래도 그렇지.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범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미움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면서 미움받고 아예 이단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놨어요. 그걸로 우리는 좋게 해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 1장이 이렇게 돼 있지요. 땡땡 이혼의 모임이라고. 땡땡이 뭐냐? 그 뭐 모임에 가야 돼요. 지금도 저는 불만입니다. 일은 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단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네. 못 벗어나요. 근데 계속 힘 빼는 거 나는 이게 사탄이 힘 빼는 짓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말이야 맞습니다. 손을 내밀는데 그러면 손을 뿌리칠 거냐? 손을 내밀는데 가서 손은 잡아줘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안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뭘 확실하냐면 우리가 이단 2명 벗으면은 또 다른 이단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성경이고. 어떻게 여러분 이 바알세불하고 그리스도하고 손을 잡으며 되겠습니까? 그게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말고 이단 또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단 벗어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에이 그래라 벗어나라. 벗어나고 다른 이단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게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물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봐라. 당장 봐라. 우리 애들이 대학 갔는데 가서 전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하긴 합니다. 늘 인터넷 다락방 쳐보니까는 뭐 좋다는 말 한마디도 없거든. 그러니까 당장 봐라.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벗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뭐 그 말 이단이란 말 안 듣고 왔습니까? 우리 애들 결혼 문제 있다.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정하고 싶으면 우리끼리 하면 돼. 그 핑계요 다. 얘들 뭐.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맞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그 말이 맞아요. 잘 살아보겠다 그 말이지. 자, 보면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뭐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싸움 붙이러 왔단 말이거든요.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부모가 자식, 자식과 부모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싸우고요, 뭐 이런 거요. 아니 싸움을 해도 말려야 될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검 주러 왔다 그래. 싸움 붙이러 왔다. 진리. 하도 뭐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선포되면은 거짓 화평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동창 막요. 야 만나자 우리가 막 이러면서 뭐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날 거냐? 우리 나이 몇이 하면서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이제 다 얘기하다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면 우리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그리 친한 친구도요. 복음 탁 제시하면은요 얼굴이 쌩해요. 그 이제 거짓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 주러 왔고 불화를 주러 왔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깊이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나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 아니면 자신의 목숨 정도 이런 것을, 목숨, 우리 생명 말고 복음은 안 뺏기는 거니까요. 우리 육체의 목숨 정도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심지어 우리 목숨 잃어버리는 것 정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빼앗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죽어버리면 몰라도 죽기 전에는 안 뺏기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는. 근데 가족, 내가 짊어져야 될 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정도, 그거를 못 넘어선다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선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 부모,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미워하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 또 부담이 돼서 이거는 기억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집에 그 어떤 장애아가 있다 합시다. 장애. 또 여러분 집에 굉장히 어떤 내가 막 버티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합시다. 요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기에 내가 더 집중하고 있고 이거를 더 내가 끌어안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그게요. 그럼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집에 조금 이렇게 장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누가 장애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장애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장애인지 모르는데 일단 좀 불편하니까. 근데 이걸 어디 병원 데리고 다니고 어떤 모임에 참여를 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호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전될 거라는 생각. 그거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시켜서 미안한데 호전되는 거 아니에요. 호전되던 게 아닙니다. 애가 호전된 게 아니고 부모나 가족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 치유가 돼가는 것이지 그 본인이 호전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막 모이고 하면은 막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그 주변에서 막 손뼉치고 찬양하니까 자기도 손뼉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호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언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은주 목사님 아들 주원이 이 무슨 양이지? 청각장애. 그거를 막 처음에 하나님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뭔지 모르니까 두 부부가 막 사업에 뒷전이하고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기도를 다녔다 안 합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청각장애 모아서 복음 전하고 그걸 봐야지. 그게 응답이지. 그게 청각장애가 치유된 게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옆집에도 있어요. 그 동네는 더 많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가족. 내가 짊어져야 될 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꼭 맞는 건 아닙니다면은 저는 이 만족이라는 이게 한문을 보면은 족자가 이 만족은 어려우니까 쓰지 말고요. 핵이 많으니까 쓰지 말고. 이게 만족이라는 걸 한문으로 풀이해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게 족까지만 차도 만족하다. 우리는 막 머리까지 차야 만족. 머리까지 차면 죽어요. 이제 한문으로 표시한 만족이 뭐냐? 물이 족까지만 차도 이게 말을 잘해야 되겠네. 족까지만 차도 이게 만족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물이 허리까지나 차면 몰라도 이게 발등까지 차면 만족할까?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구나.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만져도 만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은 냄새만 맡아도 만족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으로 만족하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